지난 시간 우리는 에훗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범죄했고요. 하나님의 징벌로 세상 나라의 우두머리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글론의 혹독한 지배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울부짖었고요.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80년 뒤에 에훗이 죽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에훗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성경은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사기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이 징벌의 대행자는 가나안 왕 야빈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입니다. 이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당시는 이 청동기 시대에서 이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철로 만든 무기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빈과 시스라는 900대에 달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요. 이는 압도적인 힘과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군사력에 비례해서 이스라엘 자손도 심하게 억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울부짖었습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이 시점에서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이 사사의 사전적 의미가 재판관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역할, 질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사가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전쟁 상황에 돌입하게 되면 이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은 대폭 감소됩니다. 그것보다는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억압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도 그런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재판관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을 사는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 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보라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락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사실 앞선 사사들의 경우 사사들이 직접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사사 온니엘, 사사 에훗 모두 직접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사는 드보라인데 전쟁을 이끌게 되는 사람은 바락입니다. 왜일까요? 왜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합니다. 이 앞선 사사들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드보라가 여자라는 점입니다. 전쟁은 힘과 힘이 맞붙는 현장입니다. 특히나 고대 전쟁의 경우 사람의 힘이 전쟁의 승패를 크게 좌우합니다. 칼을 들고 휘두르는 사람의 힘, 창을 찌르는 사람의 힘, 활을 쏘는 사람의 힘. 이 오늘날의 첨단 기계들의 싸움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사람이 가진 근육과 근육의 대결입니다. 이런 전쟁이라면 여자의 몸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가 아닌 바락을 부르신 것은 아니겠나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명령에 바락이 대답합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이 남자 바락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 지휘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락의 입장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힘과 힘의 대결 이상의 것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바락은 드보라의 동행을 요청합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요청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앞서 살폈듯이 힘으로 따지자면 드보라는 어쩌면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바락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동행을 요청하는 바락에게 드보라가 답합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이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의외의 예언을 합니다. 가나안의 군 지휘관 시스라를 어떤 여자가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을 듣고 바락이 기분 나빠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락은 예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10절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올라 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이 바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군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편 가나안의 군 지휘관 시스라도 움직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일촉즉발입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습니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이 드보라의 바락, 그리고 야빈의 시스라. 이 두 장군의 대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세세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전쟁은 바락의 대승리였습니다. 시스라의 군사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망친 시스라 혼자만 남았습니다. 도망친 시스라는 어디로 갔을까요? 17절입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시스라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고 나오죠. 시스라의 왕 야빈이 겐 사람 헤벨과 가깝게 지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헤벨에게로 도망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헤벨이 누구고 야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앞서 건너뛴 구절이 있는데요. 11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 헤벨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 이방인이니까 그의 후손 헤벨도 이방인인 셈입니다. 아마도 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방인 여자라는 것이죠. 이방인 여자 야엘이 가문과 가깝게 지내던 이 시스라를 정중히 맞이합니다. 18절입니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이 시스라를 정중히 맞아들이고요. 극도로 지친 시스라를 자기 장막의 침실에 누이고 이불까지 덮어줍니다. 시스라는 야엘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 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이 야엘은 목이 마른 시스라를 위해서 우유를 마시게 하고요. 그리고 시스라를 위해 낯선 사람의 접근을 막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시스라가 잠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21절 전반부입니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자, 야엘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과연 시스라를 지켜줄까요? 21절 후반부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야엘은요, 이 시스라를 지켜주기는커녕 시스라를 죽여버립니다.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았다고 하니까 아마 시스라가 비스듬히 누워서 잠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게 그리고 많이 내리쳤는지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혔다고 나옵니다. 사실 굉장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야엘이 이 어려운 일을 아주 잘 해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최고 군 지휘관입니다. 힘과 위험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물론 매우 지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만약 제대로 내리치지 못해서 삐끗하기라도 한다면 이 시스라는 깨어날 것이고 곧바로 야엘을 공격할 게 뻔합니다. 그러나 야엘은 아주 능숙하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야엘은 어떻게 이 심장 떨리는 일을 능숙하게 해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야엘이 원래 말뚝과 망치를 잘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야엘의 집안 사람들은 장막에 살았습니다.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유목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야엘의 남편 헤벨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자손들도 양을 치던 사람이었을 테고요. 따라서 양을 먹일 초장을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여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흙이나 벽돌로 만든 집을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텐트를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텐트는 누가 쳤을까요? 아무래도 여자들이 텐트를 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자들이 양을 먹이러 집에서 멀리 떠날 때 여자들은 한 곳에 자리 잡고 거기에 텐트를 친 것이죠. 텐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말뚝을 박고 망치질하는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음식 준비라든지 집안일로 집에 오래 머물면서 텐트 줄이 느슨해진 곳이 생기면 다시 수리하는 것도 여자들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집안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야엘은 말뚝과 망치질에 아주 능숙했고요. 야엘은 시스라를 죽일 때에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시스라를 처리했던 것입니다. 야엘이 능숙한 솜씨로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예언한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9절이었죠.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예언에서 등장하는 시스라를 죽이는 한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이방인 여자 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시스라를 쫓던 바락이 야엘의 장막에 도착했습니다. 야엘은 이제 바락을 맞이합니다. 22절입니다.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 바락은 시스라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렇게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23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 주목할 점은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킨 이는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야엘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굴복시키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 상황도 짧게 서술합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이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인들의 활약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세 명의 주인공을 보게 되죠. 드보라, 바락, 야엘. 드보라는 사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수행하고요. 야엘은 도망쳐온 시스라를 죽입니다. 이 전쟁의 공헌한 임무를 살피는데 이 세 명 중에 무려 2명이 여인입니다. 사실 아주 독특한 상황입니다. 전쟁의 시작도 여인이었고 전쟁의 마지막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이 이야기의 독특한 점은 여성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힘이 부족하다는 점을 아주 돋보이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힘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삼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부여받아서 그 힘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에게 역할을 분담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자 바락이 등장하는 것이죠. 드보라는 바락에게 요청했습니다. 바락은 그 요청, 그 명령을 받아들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엘은 칼이나 창을 다루는 법을 새로이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집안일 중에 하나인 이 말뚝과 망치질로 시스라를 죽인 것이죠.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스갯소리로 야엘은 이 무서운 일을 마치 집안일 하듯이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세상 나라는 애초에 여자를 배제시킵니다. 여자를 인간 취급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드보라는 여자였고요. 거기다가 야엘은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타락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혹시 예외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세상 나라가 여자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여자는 여자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결국 남자의 논리, 힘의 논리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남자의 전유물인 힘의 논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자 본연의 모습을 인정하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야엘을 보십시오. 그는 여자로서 그가 맡아오던 일, 장막 치는 일 덕분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인들은요, 남자들의 논리, 힘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힘이 없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들에게 종속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진 여성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홀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협력했고요, 서로를 보완했습니다. 여기서는 힘을 상징하는 남자 바락조차 그들과 동등한 자리에서 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은 그들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마치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다는 것처럼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어떤 분들은 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냐, 이 남성성을 높이고 여성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성성이 있고요, 여성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이 주는 거짓말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죠. 몸과 영혼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아주 본질적인 것이고, 육체는 죽으면 썩어 없어질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몸은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물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영혼, 둘 다 우리 인간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고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몸과 영혼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몸의 차이가 영혼의 차이를 부릅니다. 몸의 차이가 영혼이 내는 이 성품적 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남자들은 적극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남성성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자기에게 없는 힘을 능숙하게 다루는 방식으로 여성성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절대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그런 차이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자를 내세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자로 대변되는 약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약자라는 것도 세상 나라가 만들어낸 지위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약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의 구분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할 뿐입니다.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졌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가 이루어 주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만큼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건전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 드보라와 야엘, 오늘 두 여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살펴보는데요. 여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다른 여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8절부터 3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노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구절은 시스라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 시스라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녀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먼저 28절을 보면 창문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는다고 나옵니다. 뭐라고 울부짖느냐 하면 전쟁터에 나간 시스라의 철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들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살 틈으로 내다본다고 했는데요. 마치 이것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감옥에 갇힌 상태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진술이 나오는데요. 30절이었죠.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노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했을 때 약탈물을 챙기느라고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 약탈물에는요, 이 수노와 채색한 옷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것은 처녀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성폭행과 성노예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스라의 어머니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같은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이 최악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폭행하고 성노예로 삼는 그 일 때문에 자기 아들이 늦게 돌아오는 것이라면 오히려 괜찮다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힘의 논리에 함몰된 여인의 모습입니다. 힘이 없다는 점이 아주 큰 결점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시스라의 어머니는 이 잘못된 아들에게 철저히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요. 거기서 이웃에 대한 공감 능력은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협력과 상호 보완, 이런 것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녀의 자아는 마치 감옥에 갇힌 듯 쪼그라든 채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 나라에 내버려진 여인들의 모습, 더 나아가 타락한 세상 나라가 규정하는 약자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 새시대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드보라와 야엘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시스라의 어머니의 길을 걷겠습니까? 여기 여인들이 있습니다.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드보라는 억압받는 백성들 틈에 끼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야엘은 여자로서 이름도 명성도 없이 주어진 집안일 일상을 그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야엘은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협력했습니다. 상호 보완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화려한 궁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 시스라가 약탈해온 귀한 옷감과 보석들로 스스로를 꾸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고요. 그녀의 감정은 마비된 채 감옥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삶이었습니다. 이 시스라의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지 마세요.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바라지도 마세요. 경쟁에서 이긴들 혼자인 삶이 뭐가 좋겠습니까? 외롭기만 하고요. 비참하기만 합니다. 드보라와 같이, 야엘과 같이 주어진 삶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사세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누리는 삶을 사세요. 화려한 세상 나라 이야기가 오늘도 기사와 뉴스로, 광고와 영화로 화려하게 이어집니다. 자기 자랑하며 서로 뽐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그 거대한 이야기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너무 작고 미세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라가 너무나 크고 거대해서입니다. 마치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하루 24시간을 자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엄청난 속력으로 1년 365일 태양 주위를 공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구는 지금도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진전하고 있습니다. 실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기꺼이 자랑합시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연합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모임과 연합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추구하고 매장함으로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철저히 고립된 삶을 강요하는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허락하시옵소서. 이웃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감사와 협력의 태도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하시옵소서. 타락한 세상 나라의 외로운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